예언자들의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언자들은 어쨌든 간에 많지는 않습니다. 구약 전체 역사 속에.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규범적 신앙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다 행복하게 들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같이 격려도 하고 소망도 전하지만은 또 예언자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어려운 책망과 또 무서운 말씀도 예언자들은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아모스 예언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주전 750년경에 예언 활동을 하셨는데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922년부터 722년인데 200년 역사 속에서 이 아모스 예언자가 예언 활동할 때만큼 북이스라엘이 잘 살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절정기였죠. 그때 이제 아모스 예언자가 어떻게 예언했냐면은 그 당시 왕이 이제 여로보암 2세라는 분이 왕인데, 왕은 이제 머지않아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잘 사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너 정신 나갔냐? 정말 우리나라 말 같으면 당군이를 우리가 제일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샤라고 하는 이 베델 성전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아모스를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여기 왕이 출석하는 성전에서 하지 말고 너 시골 네 고향이 드고하니까 드고에 가서 떡이나 받아 먹으면서 점이나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언자들은 독설가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들을 예언자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쭉 연결돼서 내려오다가 말라기를 기점으로 해서 말라기 예언자가 끝이 나면서부터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약 한 450년 됩니다. 45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계셨던 예언자가 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단치는 예언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에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좀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예언자가 한 450년 동안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예언자들의 음성이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버지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지만은 또 때로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아주 무섭게 야단을 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잘 되라고 야단을 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참 듣기가 힘들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다 하늘나라 보내놓고 나서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야단치던 이런 부모님의 이 모습이 그리워지고 야단치는 부모님의 음성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450년 동안 예언자가 안 계시니까 예언자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생겼죠. 바로 그럴 때 나타난 예언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450년 만에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 베풀 때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독지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오는 사람들 향해서 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이 그리웠어요. 자기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야단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그리웠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우리가 말하는 독소를 퍼부었어도 유대 광야를 비롯해서 요단강 사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으려고 줄을 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방에서 이 세례요한에게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50년 만에 나타난 이 예언자 세례요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기뻐했어요. 그런데 다 기뻐한 건 아니죠. 세례요한이 나타나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서두개인들이 이 세례요한이 이같이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형편을 보시고 누가복음 7장에서 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바리새인 서기관 너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들 세례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이같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어가면서 이 금식하며 지낼 때 너희들 세례요한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세례요한 정신 나갔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말이지. 그런데 내가 와서 너희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또 포도주도 마시기도 하면서 지냈더니 너희들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마시기를 즐기는 자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자다 하면서 너희들 나를 또 비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못하는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이같이 기쁨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형편에든지 이같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고글에도 울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이제 보면서 말이죠, 좀 저 자신이 찔끔찔끔할 때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한테 큰 애가 딸이고 그 둘째, 셋째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딸 하나, 아들 둘을 낳는데 이 목사님이 40이 채 못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이들이 어리죠. 어리니까 이 목사님이 집에서 하는 일은 아이들 셋을 갖다가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새 옷을 갈아입혀 입히는 일을 이 목사님 책임이었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날은 이 새 아이를 갖다 목욕시키는데 맨 처음에 애가 큰딸 멜라닌이니까 멜라닌을 목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욕조에서 내보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은 그 수건을 가지고 그 자기 큰딸을 갖다가 이렇게 닦아주려고 그러는데 이 큰딸애가 목욕하니까 기분이 좋단 말이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 리빙룸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 말로 말하면 룰루랄라 하고 놀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애가 노는 건 좋지만은 그래도 좀 빨리 몸을 닦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도 빨리 목욕시켜서 빨리 몸을 닦아줘서 자기 할 일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지켜보다가 인내가 끝이 났어요. 야, 너 그만 놀고 와서 빨리 몸 닦아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큰딸애가 아빠 왜요? 아빠 오늘 바쁜 일 없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 바쁜 일이 오늘 없어. 없는데 그 딸애가 즐겁게 노는 걸 갖다가 봐주고 기다려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 목사님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은 이 빨리빨리 일을 서두르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일을 서두르는 데. 그리고 조그만 일이라도 빨리 끝을 내고 그 다음 일로 넘어가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케줄, 자기 계획에 따라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의 특징은 사실은 좀 조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딸애가 아빠 오늘 밥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자기를 좀 쳐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보니까 자기가 오늘 급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 딸애를 갖다가 5분 정도 10분 정도 뛰게 놀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애는 즐겁고 그렇잖아요. 5분 10분 뛰놀면 또 아빠도 애가 즐겁게 뛰어노는 거 보면 아빠도 마음이 기쁠 텐데 그 아빠는 자기 계획과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애가 그러니까 거기에 안 맞으니까 그냥 조금 더 춤추니까 얘야 하면서 그만 춤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그렇다. 내가 너무 내 생각에 너무 빠져 있구나. 내 계획과 내 이 스케줄에 너무 내가 매여서 사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매여 사는 자기한테는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딸아이는 목욕을 하고 나와서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자기는 수없이 목욕을 했어도 그런 즐거움을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 일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글을 거다 썼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잠원동에 있는 한신교회 K 목사도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서두르는 편이거든요. 일을 갖다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끝나면 그 다음 일로 탁탁 넘어가는 걸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식사하게 되면은요, 나는 뭐 5분 내로 식사가 끝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한참 먹는데 그게 뭐 얘기를 많이 하죠. 당신 좀 이렇게 기다릴지도 모른다고 말이지. 그럼 저는 그 목사님에게 딱 들어맞는 거야. 난 내 스케줄에 딱딱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남이 딸아이가 즐겁게 노는 걸 갖다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기다려줄 줄 모르는 이러한 마음을 때로는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면서 제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제자들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슨 시비를 거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 금식하는데 어째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금식의 금자를 모르느냐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또 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냐 이거 당신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기준이 뭐냐면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금식 안 한다고 비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뭐 사실은 제가 결혼주를 했는데 우리나라 결혼은 결혼식 끝나잖아요.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제 6월 23일에 결혼식을 했다. 그럼 신랑 신부는 언제 신혼여행 가냐면 일주일 뒤에 가요. 그럼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뭐냐? 축하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신부가 불러온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일주일 동안 한 집에서 지내면서 즐겁게 지내요. 그래서 일주일 끝나고 나서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도 자기 집에 가고 그때서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거라고요. 그럼 뭐 몇 시간 동안 포도주가 공급되지 않은 거 그 얘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 동안에 포도주가 끊긴 거라고요.
하루 뭐 몇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에게는 일주일 동안 공급돼야 될 포도주가 그친 거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도대체 말이지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래 결혼식 날 슬퍼하는 거 봤냐? 그때 금식하는 거 봤냐? 그때 다 즐겁게 놀지 않느냐 말이지. 어떻게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랍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가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도 인상을 바짝 쓰고 있어갖고 이게 뭔가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창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첫날 어둠을 없애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 첫날 빛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빛을 갖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게 할 수 있게끔 딱 대칭적으로 첫날 하면은 대칭적으로 넷째 날로 딱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빛을 전하는 도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또 둘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날을 갖다가 다섯째 날로 천을 딱 꺼버리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다섯째 날에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은 굉장한 수학자예요. 이게 뭐 그냥 한 게 아니라 딱 수학적으로 딱딱 들어맞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뭘로 가냐면 바다에 살 수 있는 물고기, 육지를 만들었으니까 채소, 짐승을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나서 저게 제대로 돌아가나 돌아가지 않나 밤에 걱정한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늘 나는 새를 만드시고 나서 저 새들이 날아가다 떨어지지 않나 걱정하신 법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바다에 뛰는 새, 날아다니는 이제 짐승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제대로 뛰나 걱정하신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예수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항상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아담이 제일 먼저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 창조가 됐다고요. 에덴 동산에 뭐 부족한 거 있어요? 없다고요. 그 존 밀턴이 맨 처음에 쓴 책이 신라곤 아닙니까? 로스트 파라다이스 썼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두 번째 쓴 책은 뭡니까? 복락원이야. 낙원을 찾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파라다이스, 낙원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안에 꿈입니다. 우리가 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처럼 이 아담은 낙원에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담이 낙원에서 거했지만 독초하는 것이 그리 좋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담이 글쎄 에덴 동산에 살면서 행복해하지 않는 거야. 기뻐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담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아담이 잠잤을 때 갈비 하나를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불을 만들잖아. 그래서 이불을 데리고 와서 이불을 아담 손에 딱 쥐어주죠. 그게 요즘 말하는 뭐예요? 결혼식이라. 결혼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행복해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여러분 가져가 이 땅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은 태양이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그 길을 열심으로 달리는 듯. 여기서 태양은 뭐냐?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마치 그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기뻐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시는 것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가 기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척이라고 하는 이 내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척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근데 이 척이 그때 30대 후반에 38살에 암이 발견됐어요. 미국서 참 의사 공부, 한국도 어렵지만 미국서 참 어려워요. 의사 공부 한 10년 넘게 해야 됩니다. 미국서 의사 되려면. 그래가지고 또 의사 공부하면서 빚도 많이 져요. 왜냐하면 다른 학과보다 의대가 학비가 하도 비싸가지고 의대 졸업하면 만만치 않게 빚을 가지고 졸업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의사 생활하면서 빚 갚아 나가는 거죠. 38살 되니까 이제 이 애를 갖다 둘 낳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죠. 그래갖고 이제 지내는데 글쎄 청천벽력같이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 38살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척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내가 암을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죠. 근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게 머리카락 다 없애잖아요. 머리 다 뽑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척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자기 아이들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자기 아빠 머리가 아주 멋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 보면 충격받을까 봐 이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이 머리가 다 없어진 다음에 거기다 머리에다 풀을 발랐어요. 그리고 금가루, 은가루를 갖다 쫙 뿌렸어. 그러니까 머리가 반짝반짝하지.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애들이 뭘 알아? 자기 아빠 머리에 금가루, 은가루 번쩍번쩍거려갖고 번쩍거리니까 아빠가 너무 좋은 거지. 아빠는 그 정도로 애들한테 신경을 쓰면서 나는 말이지 이같이 너희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 척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기쁜 마음으로 암과 싸워 이긴다. 우선 이 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가 거의 끝났을 때 이 척은 몸이 건강해졌어요. 아주 암에서 이긴 이런 사람처럼 보여줬습니다. 건강해졌죠. 그래갖고 정말 암에서 다 나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6개월 뒤에 병원에 다시 한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암세포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한번 체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척이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체크를 했어요. 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당신의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도 당신이 처음에 이같이 암이 시작된 곳에 또다시 암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척은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암 치료한 곳에 또다시 생긴다 그러면은 이건 치유할 수가 없는 병처럼 의사 선생님들은 압니다. 아이고 나 이제 죽게 됐구나. 이래서 보통 실망에 빠진 게 아니야. 내가 죽게 됐다라고. 그래갖고 이제 하루 종일 내가 죽게 됐구나.
이러면서 죽음을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준비가 잘 안 돼요, 죽음이.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날에 병원에서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미안하게 됐다고 말이지. 왜냐하면 차트가 바뀌어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검사 결과 당신은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척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사는 법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내 아내와 함께 같이 늙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이 척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암 판정에서 치료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 5년 지나서 그분이 쓴 글이에요. 나는 지금도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2013년 6월 23일 날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한신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죠. 이것을 기뻐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기쁨의 근거가 뭐냐? 오늘 내가 이 시간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기쁨의 근거입니다. 척은 바로 오늘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했어요. 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참 5년 전에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시험 끝나고 대학만 들어가면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장가 시집 가려고 그러지만 잘 안 되는 노총각 노처녀는 내가 시집 장가만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한 5, 6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 갖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기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시편 118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5년 전의 기쁨을 오늘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5년, 10년 뒤에 누리게 될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거죠.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을 여러분과 저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을 기뻐해라,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보네포 목사님 있잖아요. 정말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요, 보네포 목사님 우상이었어요. 저는 보네포 목사님 쓴 책을 다 읽었어요. 라이프 투게더, 또 옥중생활, 제자가 되는 길, 너무 좋아서 다 읽었어요.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이분이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가담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 독일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총살용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히틀러 암살단에 꼈어요. 히틀러는 죽여야 된다고. 그 당시에 뭐 목사가 암살단에 낄 수 있느냐 뭐 논란이 많지만은 어쨌거나 저는 보네포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히틀러가 아니라 보네포 목사님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훌러셴부르크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감옥에 영국군 장교가 포로가 돼서 같이 보네포 목사님하고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군 장교는 이 독일이 패망하면서 포로 교환 때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 독일이 끝나기 전에 총살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하고 맨 마지막에 가깝게 지낸 영국군 장교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날 하루하루를 너무 기쁘게 사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날 하루하루를 너무 기쁘게 사셨대. 그리고 조그만 일에, 사소한 일에도 거기에서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사셨다는 거지.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하루하루가 기쁨의 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쁘게 살려 그러면은 오늘 하루가 기쁜 것이고요. 그렇죠? 또 사소한 일에도 기쁨을 찾아야 되고, 기쁘게 살려 그러면 기쁨의 전도자를 함께 지내라는 거예요. 기쁨의 전도자와 함께.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C.S. 루이스 알죠? C.S. 루이스. 참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영국 작가인데, 이 C.S. 루이스가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C.S. 루이스가 뭘 썼냐면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을 썼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근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왕초마귀와 그 왕초마귀 조카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왕초마귀가 자기 조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원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유가 아니야. 어? 이 기쁨은 저 하나님이 소유한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너는 말이야, 절대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놔둬서는 안 돼. 어?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속하는 거니까.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 반감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반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만 그 사람 안에 욕망을 집어넣어라. 욕망. 욕심을 자꾸만 집어넣어라. 욕심이 커지면은 기쁨이 줄어든다. 그 욕심을 이거 자꾸만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욕심이 많아지면 우리는 뭡니까? 감사 대신 뭐가 생겨요?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 또 두 번째는 뭐냐? 넌 어딜 가든지 불평과 불만만 얘기해. 사람이 기뻐하는 데 가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만 얘기해. 그래서 그 기뻐하는 사람의 기쁨을 갖다가 줄여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맞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6월 23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오늘 하루를 좀 기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내려가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이러면요, 여러분들 기쁨 반감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 사람은 지금 누구의 도구로 쓰임받아?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야. 틀림없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야. 마귀의 도구가 딴 게 아니야. 마귀가 무슨 뿔이 났어요? 뿔 나지 않았어요? 똑같이 생겼어. 근데 자꾸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면 여러분들의 기쁨을 반감시킨데도 그것이 마귀의 도구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전달하는 기쁨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 안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쁨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돼. 네, 기쁨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서로 오늘 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로버트 폴 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결혼식 이야기를 보고 그렇다 그랬어요. 이 결혼식 이야기 참 이 사람이 재미있게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되게 이제 이번 토요일이 결혼식이다. 그러니까 6월 29일 날이 결혼식이다. 그러면은 되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부들이 자기가 이 입는 치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36, 허리 사이에 36을 입는다. 그러면은 그날은 이 여자 치수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6보다는 좀 작은 35를 좀 그날은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한대요. 그 사람 얘기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 드레스를 입으면은 아주 늘씬하고 날씬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 드레스를 입으려고 조금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안 먹는 거야. 이게 안 먹고 그 드레스에 입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가 그 결혼식 날 정말 생각했던 대로 한 치수 낮은 드레스를 입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버님 손을 잡고 친정 아버지 손 잡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 아버지 손 잡고 가는데 그 연회장을 들려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며칠을 굶었으니까 이 신부가 먹을 걸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나 저거 하나만 좀 집어먹게 그래요. 근데요 아빠들은 먹도록 허락합니다. 저는 허락해. 나는 뭐 그런 거 관계없어. 나는 건강한 게 최고니까 먹어라 그런다고. 근데 아마 친정엄마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친정 아버지들은 자기 딸이 같이 너무 안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먹고 이렇게 건강한 걸 좋아하지. 먹어라. 그러니까 이 신부가 배고팠다는 차에 결혼식은 바로 시작되니까 몇 개를 집어 먹었어. 급하게. 급하게 먹고 집어 먹고 이제 딱 신부 입장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빠 손을 딱 잡고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먹고 지금 이 일생에 처음으로 이 강대상이 나오니까 이게 긴장이 돼, 긴장이 안 돼. 덜커덕 이게 얹혔네. 이게 얹힌 거야. 얹혀가지고 이게 그냥 이 걸어 나오는데 걸어 나오다 도중에 다 토해버렸어. 다 토해버렸어. 그러니 여러분들 이 결혼식이 성공한 결혼식입니까? 실패한 결혼식입니까?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신랑은 그 토한 이 신부가 저기 있으니까 달려가서 신부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앞으로 나왔어. 그 신부 부축하면서 지금 결혼식을 진행하는 거죠. 서약이 끝난 다음에 신랑 신부 키스하라 그러니까 너무나 열심히 키스해.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날은요 신랑은 신부가 토한 것 안 보여. 누가 보여? 신부만 보여. 신부는 자기가 토했지만도 그 창피한 건 몰라. 누구만 보여? 신랑만 보여. 그 결혼식은 행복한 결혼식이 됐습니다. 우리들은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우리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야. 신랑은 신부만 보면 행복한 것이고 신부는 또 누구만 보면 신랑만 보면 행복한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만 보면 행복해? 예수님만 보면 행복한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라 이거지. 그래서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사소한 일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기쁨의 전도자가 되세요. 여러분들 남한테 가서 불평불만해가지고 마귀의 노릇하서는 안 돼. 여러분들 남한테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전달자가 돼야 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 6월 23일은 세상에 하루밖에 없는 일생에 하루밖에 없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주신 날이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산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 주신지 모릅니다.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쁨을 전달하는 기쁨의 전도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서 나의 신랑 예수님을 인해서 신부된 내가 기뻐하는 오늘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